자,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으로서 향을 피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자, 하나님은 향을 만들 때 세 가지 재료를 먼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소압향, 나감향, 풍자향의 유향을 섞으라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소압향과 나감향의 의미를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엔 풍자향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풍자향의 영적 의미는 믿음과 회개입니다. 자, 풍자향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흰 향풀이라고 나옵니다. 풀 종류입니다. 뿌리에서 강한 냄새가 나오고 그것으로부터 한갈색의 수지, 고무 같은 그런 노릇노릇한 송진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강한 향이 많이 나오고 뿌리로부터 송진 같은 것을 채집하는데 그것이 바로 풍자향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풀은 뿌리에서 채취한다는 것을 통해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한 영혼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뿌리는 믿음입니다. 뿌리란 뿌리를 깊숙이 내림으로 요동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고 뿌리는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그래서 점점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수월하게 충만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10년간 믿음이 견고해져서 세상 풍파 바람 앞에 결코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향을 채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 찬양, 섬김을 드릴 때에 100% 신뢰, 100%의 의지, 100%의 순종, 이 세 가지가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시간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안 흔들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고 가고 믿고 따르면 나의 믿음대로 믿음의 뿌리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나를 산 제물로 드려서 연락되도록 나간다 할 때는 100% 신뢰, 그것이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 순종, 믿음을 섞어서 드릴 수 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으로 연합을 이루는 관계. 그런데 믿음이 없노라면 그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영이신 주님과 육을 가진 우리가 하나로 사랑으로 만나 교제하고 연합되는 것은 믿음으로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격적 사랑의 교제를 이룰 때 주의 영의 역사하심과 주의 능력이 믿는 그 사람을 도구로 통로로 삼아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기도, 나의 사랑, 나의 충성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 기꺼이 응답하시고 연락하시는 기도의 재료로 사랑으로 만드는 소압향, 행함으로 만드는 나감향, 믿음으로 만드는 풍자향의 재료로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져서 올릴 때 연락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소압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여 유향과 섞으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향품을 준비하여 유향과 섞으라고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향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행함과 믿음입니다. 자, 유향은 감람나무가로서 키가 큰 고목으로 자랍니다.
이 나무에서 껍질을 상처를 내서 수지를 넣습니다. 이것을 건조시켜서 가루를 만들어서 불을 피우게 되면 방향 물질로서 질이 아주 좋은 향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유향을 항상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향이 향재료 중에 가장 대표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지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주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육신 때문에 기도와 찬양과 섬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향은 12m 정도까지 높게 자라는 고목으로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소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유향을 가지고 나머지 향품들과 같이 섞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언제나 주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자, 소망이 있노라 하는 사람에게는 진실한 특징은 단 한 번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육체의 나의 삶의 환경, 어떤 시련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좌절할 것, 낙심할 것이 세상에 없겠습니까? 현실은 언제나 나의 소망을 이루실 능력이신 능력자,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는 낙심과 좌절이 올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분을 소망하는데 그분의 섭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약속,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러므로 늘 이 소망으로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좌절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 생각이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자, 기도하면 무엇이 생길까? 이렇게 충성하고 나면 나에게 무엇이 지어질까? 이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 바로 이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 깊게 사랑하고 그리고 어서 그 주님과 영원한 사랑 속에 같이 할 그날을 고대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자, 또한 소망은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곧 상이요, 나의 찬양에 응답하는 것이 곧 내게 주신 상이요, 내가 주를 섬기는 선행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내게 주실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겹게 인내하거나 충성으로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곁에 세워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날마다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상을 나의 간구와 눈물을 따라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때요?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응답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은 허이고 애식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항상 설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과 땅에 있는 하늘과 땅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게 뭐라고요? 소망이라 했습니다. 이 소망이 현재 우리의 삶과 미래의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신앙의 다리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 생활을 하거나 주님을 섬길 때에 반드시 여러분에겐
소망으로 인한 인내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기쁨으로 이것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 중에 유향을 빼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빼면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됩니다. 이 재료 중에 하나라도 빼면 하나님께 향으로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찬양이 이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 하는 일에 이것을 섞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소금을 치라 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소약향과 나감향과 풍자향품에 이 세 가지 재료에 유향을 섞어라. 그리고 소금을 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과 행함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그 소망 위에 소금을 치라 했습니다. 그 소금이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소금의 뜻은 진리대로 믿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소금을 쳐서 선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소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일까요? 진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향을 섞어서 유향을 섞어서 소망할 때 그것들이 진실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사랑과 행함과 믿음과 소망에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소금 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변치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음식이나 또는 김장을 할 때도 소금을 치는 이유는 썩지 않게 하게 한 것이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간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맺거나 무엇인가 주님 받으실 일을 가르치실 때에 소금을 치라 하는 말은 우리 편에 있어서는 너 나에게 있어서 진실해야 된다 그 말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가다 바뀌고 소망하는 것이 얼마만큼 가다 바뀌고 사랑이란 것이 얼마인지 못 가서 뒤집어지고 충성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가다가 끝을 못 맺고,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에 소금을 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진실이 없으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그것 위에 진실이 없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기도할 때 뭘 하라고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법칙,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소야팡이라고 의미하는 사랑을 재료로, 나감향이라고 하는 행함과 믿음을 재료로, 풍자향의 소망의 믿음과 소망의 재료로, 그리고 유향의 소망의 재료를 꼭 같이 섞으라겠습니다. 자, 이것 위에 소금을 쳐라. 그것에다 너희들이 진실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진실할 것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진실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바로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소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뭐라고요? 언약으로 삼고 소금으로 변치 않을 것을 믿고,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고 사랑이 변치 않고 소망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함이 변치 않는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소금 덕택입니다. 그 소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믿음, 소망, 사랑, 순종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안 바뀌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 진실을 이룰 수 있는 힘은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심령과 삶을 하나님께 바칠 때 변하지 않는 진실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소금이라는 것은 진리대로 믿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이걸 만들려 하고 주를 섬겨 무언가 바쳐 드리길 원하면서 이것을 만들어 놓아야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 즉 기도와 찬양과 선행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삶, 나의 영혼을 바칠 내 영혼이 그것들로 채워지고 만들어져야 하나님께 바쳐져서 연락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성품을 향하여 그의 행실과 성품이 사랑과 행함과 믿음과 소망과 진실 이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님의 속성이며 주님의 행위이며 주님의 성품이기도 하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가슴, 나는 아주 작은 미물이지만 주님을 향하여 은혜와 사랑과 거룩한 성품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 사랑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진실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것이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즉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믿음과 행함으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성품으로 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실패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받으시는 찬양,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드려질 우리의 영혼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기도하고 나면 이 5가지가 아름답게 꽃처럼 피어나야 하고 또 기도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이것들이 쑥쑥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 섬김이 하나님 앞에 분향으로 올라간다고 나옵니다. 그때 천사들이 금향로로 그 향을 받아다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금단에 부어 놓습니다. 그러면 또 천사들이 그 금단에서 불을 받아다가 세상에 쏟습니다. 그러면 그 보좌에서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일어나는 것을 5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세상을 치심에 대한 또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성도들의 그 순교의 피를 보고 역사하신다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모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향재료로 올려져야 합니다. 기도가 5가지 거룩한 향재료로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올려야 됩니다. 찬양 나의 영혼이 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서 다 100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힘껏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취해 놓은 것이 작고 걸어온 길이 짧은 것 같아도 주어진 달란트만큼 주신 은혜만큼 애쓰고 수고해서 소망, 사랑, 믿음, 순종이 그렇게 진실하게 자라나 있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아주 사랑스럽게 받으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대대까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드려지는 내 영혼과 나의 기도가 거룩한 향의 재료로 잘 만들어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에 있어서 우리가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찬양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이 3가지, 4가지, 3가지 재료에 유향을 잘 섞어서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부어주실 것 또 하늘나라에서 받을 우리의 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새겨 들으셔서 이 4가지 향 재료를 잘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잘 만들어서 이 모든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을 사랑하여 섬겨드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소망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